빠졌다고 표현하지 않고 빠져가는지라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갈릴리 호수물에 순간적으로 빠졌다고 표현하지 아니하고 발이 빠지고 무릎이 빠지고 허리가 빠지는 과정이 서서히 진행되었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기록한 세리 마태가 얼마나 문학적인 기법을 알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빠져간다라고 하는 말에 헬라어 동사를 보면은 카타바이노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제로 보면은 비완료 시제입니다. 계속해서 진행 중인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시제는 왜 사용합니까? 베드로가 지속적으로 빠져가는 과정을 보여주는데 이 저자는 독자에게 그 긴박한 상황을 생생하게 전달하면서 사건의 긴장감을 높이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미완료 시대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내려가고 있습니다. 빠져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는 것입니다. 마태가 이렇게 묘사한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도 크든 작든 개척교회든 어느 교회든 간에 현실의 문제가 닥치게 되면 갑자기 넘어지고 갑자기 쓰러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서서히 기울어지고 서서히 빠져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더욱더 당황스러운 것은 믿음으로 시작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본문에 보면 베드로는 믿음을 가지고 물속에 뛰어들기를 했어요. 하지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빠져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주님의 일을 하고 부름을 받았다고 믿음으로 헌신하고 충성을 결단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목회를 하지만은 잘 안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에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적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겨자씨 하나할 만한 그런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저기로 옮기라 해도 그대로 될 것이다 라는 말씀에 따라서 아무리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굉장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순수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믿음으로 시작했던 일들이 잘 안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우리의 마음이 순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믿음이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던 29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께서 오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을 베드로가 듣고 주님의 말씀을 믿고 호수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로 갔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물속에 빠져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베드로는 물속에 빠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아무래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는데 31절에 보시게 되면은 예수님은 즉시 손을 내밀어 물에 빠져가는 베드로의 손을 붙잡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책망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베드로의 인간적인 결함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순수한 믿음에 뭔가 불순물이 들어가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먼저 베드로에게 있었던 몇 가지의 문제점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부분들을 하나씩 자기를 성찰하고 말씀 속에 나 자신을 비춰보면서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으로까지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본분인 것입니다. 아멘. 첫 번째에 베드로에게 있었던 불순물이라고 볼 수 있는 것, 성경에 보면은 충동적인 행동입니다. 충동이라고 하는 것. 저도 어떻게 강의를 하다 보고 또 신자를 만나다 보면은 충동적으로 말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충청도 사람입니다만
욱하는 게 있어요. 누구 없는 사람 아무도 없겠죠. 충동적일 때가 있어요. 겉으로 보면은 뭐 여유 있는 것 같고 뭐 넉넉한 것 같고 부드러운 것 같은데 실상 따지고 보면 욱하는 게 있어요. 잘 나가다가도 그런 것 때문에 관계가 어그러지는 경우들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라고 하실 때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로 갔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성급하게 충동적으로 행동했던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충동적인 행동 속에는 무엇이 잠재되어 있는 것 같습니까? 신약에서 보면은 이기심이라든지 자중심적인 욕심이 잠재해 있고 깔려 있다고 분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충동적인 언사, 충동적인 그 행동이 이제 목회 현장을 또 인간관계를 그르치게 되는 거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일시적인 충동에 따라 감정적으로 말하고 행동하지 않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오랜 시간을 두고 깊이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자기의 믿음을 성찰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의 약한 부분을 성령님께서 보완해 주시도록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도록 간절히 매달리는 준비 작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충동적으로 일하면 반드시 물에 빠져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차 빼달라고. SM5 빨리 나왔어. 다행히 하나 끝났을 때. 두 번째 베드로에게 있어 한번 다른 사람 문제 있는 건 잘 보잖아요. 두 번째는 두려움. 이거 30절에 보면 베드로는 물 위를 걸어가다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 중에 소리를 질렀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소리를 질렀다. 베드로는 두려워했던 것으로 두려움이 물에 빠지는 직접적인 원인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30절에서 한 가지 더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왜 마태는 바람을 표현할 때 분명히 보이지 않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보았다라고 표현을 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람은 안 보입니다. 근데 봤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이 보통 바람과 같이 보이지 않는 문제를 미리 끌어들여다가 우리 마음속으로 염려하다가 나중에는 두려움으로 공포로 시달리는 것을 말해주지 않나 싶습니다. 두려움이 심해지면 믿음은 금방 흔들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지 뮬러는 염려나 두려움의 시작은 믿음의 종말이고 믿음의 시작은 두려움과 염려의 종말이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런 두려움의 불순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제거하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한 번에는 안 되겠죠. 그러나 점점 날마다 아멘 안 나오도록 일부러 세 번째 베드로에게 있었던 불순물은 첫 번째는 충동적인, 두 번째는 두려움, 염려, 그리고 세 번째는 의심이라고 봅니다. 우리 모두에게 충동적인 또 두렵고 염려한 또 의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31절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는 물에 빠져가고 있는 베드로에게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우리를 또 주님의 일을 할 때에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자주 마음속으로 이것이 정말 될까 어떻게 될까 의심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겠죠. 아멘. 전에도
변치 않는 주님의 말씀 붙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야 물에 빠지는 사고를 막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충동적인 그리고 두려워하는 의심하는 마음을 제거하고 말씀 위에 든든히 서는 우리 동역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는 물에가 빠져가는 것과 같은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우리에게 있는 믿음의 불순물을 점검해야 됩니다. 아멘.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어요. 아무리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마지막까지 최대한도로 활용할 줄 알아야 한다고 하는 사실. 아멘. 작은 믿음이 하루아침에 큰 믿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30절을 다시 보면 베드로는 놀라 소리를 질렀지만은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해 주세요. 아멘. 구원해 주세요. 우리 자녀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 교회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나라와 민족을 구원해 주세요. 이 지구촌을 구원해 주세요. 베드로는 작은 믿음이지만 최대한도로 활용해서 예수님을 부르게 됩니다. 베드로의 믿음은 사고를 내는 물에 빠지는 작은 믿음이었지만은 그러나 작은 믿음을 최대한도로 활용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 불렀습니다. 부르짖어 간구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어떻게 현장에서 해야 될 바가 바로 이것이 아닌가 싶어요. 아멘. 어려움을 당할 때 기도조차 할 줄 모르면 그 사람은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서 작은 믿음이지만 부르짖었어요. 예수님은 금방 찾아오셔서 빠져가는 베드로를 구해주셨습니다. 31절에 보면은 특별한 구절이 있어요. 즉시라고 있어요. 즉시. 이 구절을 보면은 힘이 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요. 예수님은 즉시 손을 내밀으셨어요. 붙잡아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근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멘. 사람 보면 캄하고 소망이 없고 염려가 되지만 그러나 작은 믿음이지만 부르짖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많은 성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들도 이 대열에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 빠져가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있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32절에 보니까요. 배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쳤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이 작다고 기다리시거나 멀리서 책망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분량 그대로 우리가 받은 달란트 그대로 우리의 성품, 우리의 실력, 우리의 가진 모습 있는 그대로 책망하지 아니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부르짖어 간구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들이 이 믿음 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멘. 그러나 더 앞을 향하여서 나아가야 됩니다. 베드로는 비록 작은 믿음을 통하여서 책망받기도 하고 차 나갔다고 전화 오는 것 같은데 잠시만. 베드로는 비록 작은 믿음으로 인하여 목적은 달성하지 못하였고 한 번 빠졌다고 할지라도 그는 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위기를 통해서 값으로 살 수 없는 깊은 영적인 경험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멘. 우리 기독교 성결교회는 우리 한국교회의 장감성 3대 교단에 속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단이 불결 교단이다 말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교단이 몇 등이다 말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말하는 분들을 보면은 그 교회를 숫자로 보나 외형으로 보나 사이즈로 보나 그런 인간적인 평가와 판단이 어디에 있나 그렇게 묻고 싶은데 싸움이 일어날까 봐 질문을 못했습니다. 저는 중창남도 부여의 성장감 지역에서 태어났고 올해까지 서울 강남 지방의 하늘의 교회 부목사를 거쳐서 방배도 은혜교회 담임하고 현재 교회에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 있다 할지라도 성결인으로서의 자부심, 또 성결교회 교역자로서의 자부심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 자부심이라고 하는 것은 뭐이어야 합니다. 빠져가는 이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목회 현장이 위기 속에 있는 이때에 우리가 가져야 될 자부심은 무엇? 작은 믿음을 가르기 위해서 바람이 그쳐야 되겠는데 그것이 어디에 있겠느냐? 성결교회 목사로서의 자부심, 품위를 가지고 성도들한테 누구에게나 존경받고 인정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언행, 신사, 일거수, 일투족 할 수 있으면 흠이 잡히지 않고 그렇다고 위선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호람되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결교회 웨슬레 신학을 신학교 다닐 때 공부 열심히 했고 학점도 좋았지만은 몰랐습니다. 근데 개척하고 담임하고 나서 웨슬레 신학을 다시 공부를 했습니다. 탁월한 신학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교회 그 목사님이 장춘단 성결교회 출신인데 조정남 박사 제자입니다만 서울신대 들어오려고 그랬다가 시험지 도난 사건이 있어가지고 합신으로 갔는데 오늘 그 목사님 설교를 한번 들어보면 우리가 목회자들이기 때문에 다른 큰 교회 목사들 설교를 듣고 또 그러기도 합니다만은 근데 웨슬레 신학을 잘 소화하지 못한 상태로 그대로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감리교 쪽 목사들은 그래도 괜찮아요. 침례교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상관없습니다. 제가 보는 웨슬레 신학의 강점, 그 자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아멘. 성경에 그렇죠. 어떤 분들이 요즘의 정치적인 상황을 보면서 체제 전쟁이다 라고 분석을 하시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공산 전체주의 체제라고 그렇게 분석을 하시더라고요. 일리는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흑백 논리로 나가면은 교회는 설 수가 없어요. 보수 신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진보 신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회색지대에 술에 물탄들, 물에 물탄들 뜨겁지도 차지도 않게 그건 아니죠. 그렇다고 중용해도 그것도 아니죠. 뼈대는 있어야 하지만 저 웨슬레는 그것을 조지 셀이라는 웨슬레 신학자는 웨슬레 신학의 특징을 한마디로 크리에이티브 신테시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게 아니라 이것도 기고 이것도 기다. 예수님 말씀이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인 것입니다. 창의적인 종합입니다. 저는 교회에 나가서 교단장들하고 모임을 갖고 지금도 CBS 이사로 섬기고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하면은 다리가 되어주고 어떻게 하면은 연결을 시켜주고 성도와 성도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
교단과 교단 사이, 얼마나 장로교, 감리교가 자기들끼리 그러니까 성결교회가 교량 역할을 하고 중간자 역할을 하고, 그래서 JP 같은 분은 대통령도 뭐라고 끝났지만은 저희 고향 선배입니다. 불만족스럽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어느 시대에는 그런 분들이 필요하지 않는다. 우리 서울 강남 지방에 강남 불패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불패 아닐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총회 본부를 우리 지방 영역 안에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배들이 기아산과 같은 총회장, 부총회장, 총무를 배출한 정치지방. 저는 지금 교회 갈 때에 정치 목사라고 해서 신자들이 많이 반대를 했다고 합니다. 이거 어떤 권사님은 이 정치 목사가 나쁘냐, 선후배하고 관계가 좋고 그러니까 목사님 정치 목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명을 해줬다고 해서 꿈보다 해명이 낫다. 저는 교회에 있으면서 지방의 얘기, 총회 얘기 한마디도 않습니다. 어디 간단한 말도 않습니다.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보호하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뒤에 있는 얘기들은 원고에 없는데 말씀을 드린 겁니다. 혹시 실수할지 모르는데 김영거 목사님 계속 찍어요. 그러지 마요. 하나님께서 빠져가는 이 실력인 상황 속에 작은 믿음이라 활용하고, 그리고 우리가 부름받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특별히 성결교회 자부심을 가지고 좌우로 치우침이 없이 연결하고, 그래서 이 문제가 빨리 바람이 그치려면은 중도가 커져야 돼요. 중도가 커져야 돼요. 그래서 서로 판단하지 말자. 서로 판단하지 말자. 싸우지 말고 같은 것이 무엇이든 그걸 서로 찾아서 연결해 주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하면 좋겠습니다. 그런 우리 강남 지방에,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귀한 믿음을 통해서 새롭게 맞이하는 한 해는 정말 승리하는 한 해, 더 영적으로 치우치지 않는 건강하게 균형 잡힌 교회로 행복한 목회사역을 감당하는 동역자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주님 말씀 마음속에 새깁니다. 물에 빠져가던 베드로, 주님이 손 내밀어 주실 때에 주님의 손을 붙잡고 배에 함께 올랐을 때 바람이 그쳤던 것처럼 우리의 목회 현장에도, 우리의 가정에도, 이 나라와 이 민족, 불쌍한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 바람이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이 시간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하늘의 교회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같이 함께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주여 세 번 외치시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늘 하나님께 하나님이여 교육자의 총회로 모이게 하심을 감사하고 먼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먼저 기도합니다. 우리 종들이 함께 모여서 성결교회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단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시옵소서. 중생 성결 시의 자림의 이 복음 역사가 지금까지 왔는데 앞으로 계속 이어져서 이 혼란한 시대에
등불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함께하는 가운데 은총을 이룰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셔서 우리 교도를 통하여 복음이 아름답게 전파됨으로 말미암아 지은 나라 이 땅에 오게 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종들에게 함께하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시고 총회장과 모든 분들이 함께하고 인도하셔서 잘 총회가 진행되게 도와주시고 올바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또한 기도합니다. 우리 강남 지방교회에 기도합니다. 지방 내 모든 교회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중대일 교회를 축복하고 인도하셔서 반드시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전도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영은 다 마음을 다하여 뜻 다하여 힘 다하여 영혼을 구원하고 전도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게 도와주시고 그리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입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서로 강한 일방인을 축복하고 인도하셔서 아름다운 향기가 회도 나타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 역사가 예수의 능력에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또한 기도합니다. 약한 사람들, 아픈 사람들 모두 지켜주시고 인도하셔서 치유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용기와 힘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늘님께 축복하고 인도하시며 하나님이 역정과 사명 감당하여 꼭 필요한 교회 사명 감당하여 주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하늘의 교회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복의 복을 주시고 인도하셔서 더 큰 일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께서 들어서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할 줄을 믿습니다. 종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습니다. 성령의 케베세야라 오토바카사 차리아테케세비야라 론토베케세안 찬차메야라 할렐루야 세야비야 로토바카사 차리아 올라베세안 차비에오 베게세안 차비에 테레베케세냐 로베케세 역사베케세 슬리둥에 길이 빛나네 우리 작은 물을 껴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더니 건져내어 살리세. 지금은 물에 빠져가는 연약한 우리들을 붙잡으시고 건져내실 뿐 아니라 항해를 함께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 내주하심 오늘 이 말씀과 함께 교육자의 천대를 갖는 우리 68개 교회고 그 일을 위하여 염려하며 제공하며 공개하는 우리 한국교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1년 동안 우리 교육자를 섬길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고 또 도와주신 많은 교회 목사님들 다시 한번 이 자리에 들어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예. 부족한 사람에게 또 교육자 회장 직분을 맡겨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겸손하신 분들은 다 사양을 하셨고 제가 교만해서 1년 동안에 지방회를 위해서 또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하고 회계님은 이제 구성을 해서 되는 대로 공지를 해드리겠고요. 관례에 의해서 우리 그 전임 회장님에게 드리는 선물이 있습니다. 우리 전임 회장님한테 나오시면
행사 계획이나 다른 것은 임원들하고 상의를 드려서 결정이 되는 대로 나중에 공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다른 의견 사항 있으시면 지금 말씀을 해주시고 없으면 폐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비를 똑같이 할지 줄일지. 회비 정해야 되군요. 여기 회비를 어떻게 할까요? 지금 작년대 한 그대로 진행을 할까요? 아니면 좀 수정을 할까요? 작년에는 그 임원 출신 분들은 지방회장이나 임원 하신 분들은 10만 원을 했고요. 그다음에 일반 목사님들께서는 7만 원이고 밑에 부교역자 분들은 5만 원으로 그렇게 나라도 어려운데 동결합시다. 동결하자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찬성하십니까? 예. 그래서 그럼 그렇게 똑같이 내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의견들 있으시면 지금 말씀해 주십시오. 없으시면 폐회를 동의해 주시면 의장 폐하기를 동의합니다. 죄송하십니까? 네. 그러면 폐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폐회 기도와 식사 기도를 위종식 목사님, 물론 목사님께서 해주시고 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2025년도 1월 정기 교육자 회의를 통해서 신부 임원이 교체되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2025년도 모든 회의와 행사들이 정말 하나님 섭리 가운데 합력하여 손을 이는 우리 임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모든 회의를 끝마치고 귀한 식사하는 시간입니다. 대접하는 하늘교회 담임들과 모든 식구들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수고하는 손길에 만배로 갚아 주옵소서. 아멘. 모든 저희들 건강함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나라의 정말 정치적 위기 가운데 오늘 주신 말씀을 잘 마음판에 새겨서 정말 부르짖는 우리 강남지방 교육자들 되어서 한국의 교회와 한국의 모든 분야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